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임종훈 목사님 설교 전해 주실 텐데요. 설교 잠깐 듣기 전에 목사님에 관해서 보도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성경 번역을 하셨다는 소식인데 잠깐 보시고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맡은 중앙장로교회 고상성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임을 강조하며 성경이 특별히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다문화 가족의 말씀을 전할 귀한 통로로 사용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의 도구로 다음 세대의 선교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귀중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필리핀 성서공회를 통해 발간된 한글 따갈로그 대조성경은 3,000권 초판으로 발행돼 한국, 필리핀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필리핀 한인 선교사, 가족, 그리고 선교지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2026년 저도 뜻하지 않게 또 지난 성탄에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가 목요일날 새벽에 가거든요. 이번 주 부탁을 받고 또 흔쾌히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교회이지 않나 하고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PPT 좀 준비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고 나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제목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집사님, 목사님, 또 다르신 분들.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데 내가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저는 선교사로 올해 35년째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는 하나님, 선교사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 선교사가 본 성령님은 구약, 신약, 성경 66권이 선교사 하나님이셨고 선교사 예수님이셨고 선교사 성령님이셨다 라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 들으셨어요. 이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각 동물이나 식물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지으라는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아담, 나무가에 숨은 아담을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실패한 아담을 통해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새 통치법을 주시는데 그 통치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요. 그 약속의 그림자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리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본토, 친척, 한국 젊은이들 한국에 머물지 말고 항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전남 영안군 학산면 상을 519번지에 살았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되고 더딘 데가 호남이잖아요. 그것도 그 끝이잖아요. 요즘은 조금 꿈틀하는데 그 본토 친척 그 아비 집을 안 떠나고 살았으면 어떻게 제가 마닐라에서 35년을 또 미국 땅에 이렇게 오면서 살며 자녀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떠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영원한 기쁨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상의 교회를 선택해요. 제가 뒷조사를 안 했는데 목사님 몇 분을 여기서 만나보니까 왜 필리핀 출신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여기. 그랬더니 기쁨의 교회가 제일 핫하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핫한 교회로 왔습니다. 예. 아마 오늘 더 많이 오실 텐데 이게 좀 환율이 좋아가지고 한국 가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인데 그 선교사 하나님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선교의 전도와 선교의 전략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성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가장 전도와 선교의 방법, 전략을 가르치는 4가지 동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첫째가 뭡니까? God so loved. 사랑이란 거예요. That he gave, that whoever believe in him.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니까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독생자 아들을 주어서 받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짜리냐 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짜리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아멘입니까? 예. 제가 얼마 한 6개월 전에 그 방송 패널을 듣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얘기를 그 목사님 아들이 패널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는데 왜 교회는 이 시대에 역성장하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가? 천주교와 불교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떠들지 않았는데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오늘날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평가다. 40년 동안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지하철에서 외치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얼마나 떠들었는데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래서 어느 시장에 갔더니 콩나물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그런지 뭔지 왁작지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콩나물 가게 주인 아줌마가 남의 가게에서 떠들지 말고 싸우려면 저쪽 교회 가서 싸우라 하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오늘날에는 교회가 목회자가 정치를 개입하고 싸움의 장이 되고 다툼과 분쟁이 다고 한때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 그 교회가 사랑과 주는 것에 인색하고 늘 말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never ever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예수님 자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교와 전도의 전략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사랑과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핵심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과 기부가 되는 곳에서 뭐가 탄생하느냐? 믿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동사는 뭐냐면 믿는다 하고 사는 거죠. 사는 거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도가 어떻게 이루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은 사랑과 기입, 믿음과 사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기입.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 교회도 핫한 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에. 그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을 철저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와 가부와 선교지에 많은 것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의 가장 핵심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선교사였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교사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선교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 66교에 선교란 단어 있어요? 보신 분? 선교사 있어요? 없어요. 이건 현대적인 우리 용어예요. 어디에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sending out, send out. 이 말에서 그리스 히라버의 레티너에 미쇼데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쇼데이에서 미셔나리 용어니까 미국의 건국이 금년에 250년이잖아요. 이건 250년 가까이 된 근대적인 용어입니다. 선교사란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선교사적인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불과 10일 전에 성탄절을 보냈어요. 성탄절은 우리가 축제도 하고 이웃도 돌보고 같이 먹기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카드도 보내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마태복음 1장이 핵심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면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경이 얼마나 신비스러우냐면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족보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수는 왕의 족보다. 만왕의 왕이다. 근데 그 왕이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마태복음 첫 서두예요. 근데 마태복음 제일 끝장이 몇 장이에요? 28장이에요. 그 28장이 뭐라고 그러세요? 왕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뭐한다? 함께. 뭐가 나와요? 임마누엘이 나와요. 1장하고 끝장이. 그러면 마태복음 나온 성탄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영원히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그 현재 완료시대요. already.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뭐였어요? 선교사를 파하기 전에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미 주었다. 그러므로 가서 뭐 해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그래서 전도자가 선교사가 목회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교사
예수님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Last Commandment Commitment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국의 교회나 지금도 그렇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파송한 후원한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현지 선교사를 다 끊었어요. 선교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비를 안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선교비를 왜 안 보내고 선교사를 왜 하느냐. 그 교회가 엄청난 선교를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선교 전략이 바뀌었어요. 몰라.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그랬더니 교인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헌금이 왕창 주는 거예요. 선교뿐만 아니라 일반 헌금이. 그래서 그 결과 그 다음에 전략을 다시 바꿨어요. 대충 조사해 보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선교를 많이 했는데 다문화 선교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선교 편지를 받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 안 오느냐?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왕의 권위로 선교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은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세 번째.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선교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 알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뭔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어느 날 우리 안에 왔다가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막 총성군으로 기도하고 막 하면 성령님이 어느 쪽에 갔다가 내가 기도 좀 쉬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로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예수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증표로 그런 성령님은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dwelling among us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권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음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선교사셨다. 교회는 공동체는 사랑이다. 주는 거다. 믿게 하고 사는데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제가 오늘 PPT 몇 장을 가져왔는데 저도 좀 봐야 되니까 뒤에 화면이 없네요. 살짝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십시다. 2025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네요. 필리핀하고 이제 한국과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입니다. 이게 인구 센서스인데요. 필리핀입니다. 2010년에 보면 남녀 구분을 해가지고 5.5세부터 쭉 80세 넘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요? 극히 드물죠. 예. 그 다음에 2020년의 과거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좀 바뀌죠. 삼각형에서. 예. 자, 2050년이 되면 필리핀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그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US 센서스 그 뷰로 오브 인터내셔널에 나온 건데요. 필리핀이 얼마나 카톨릭이 75%를 팔아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으로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저 필리핀이라 생각을 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에 열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을 못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삶이죠. 그래도 미국이 3명 거의 나잖아요. 3명, 4명.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자, 이게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14 윈도우 미션 스트래티지라는 말이 있는데, 저 보면 0에서 4세까지는 도미네이트 크리스천입니다. 그냥 내가 크리스천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몰라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 다음에 4살부터 14세 사이에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연령층이에요. 언제 크리스찬이 되느냐, 집사님? 네. 나는 기억이 5살 때 기억이 나요. 언제? 성탄 열 때 교회 갔는데 호박떡 주던 먹는데 그 기억이 5살 때 최초의 기억이에요. 그 전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갔기 때문에 안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때부터 교회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 기억이. 그러면 4살부터 14세,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80% 이상이 내가 4살에서 14살 그 사이에 예수 믿었어요. 나머지 20%는 15세 이후에 혹은 미국에 오셔서 극히 드물게. 그러니까 4살에서 14살 사이에 전도하고 말씀을 줘야 이 아이가 80%의 사람이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전 세계 크리스찬 통계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 15년 전부터. 어디에? 집중. 어린이를 위한 선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사모님이 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 토요 한글학교도 가르치고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다 하면 할아버지 된 사람, 나이 40, 50이 된 사람, 40대가 나도 중요하면 누가 중요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이 세상에 나가 살고 술 먹고 마약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여기 와서는 수고가 수고예요.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로 보편적인 윤리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가장 부가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핵심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15세에서 30세 가니까 10%, 11% 정도 돼요. 15세에서부터 30세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확률이 11%밖에 안 된다. 그리고 30세가 넘으면 0에서 4세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30세가 넘어서 언제 내가 암에 걸려서 줄균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꼭 교회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무교회도 어디요? 불교도 가고 다른 데 가죠.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 다음에 찾지마. 그래서 여기 헌스부에 있는 여러분은 보다 더 어디에? 나보다 주일학교에 여러분의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 받고 사랑을 주고 주는 거예요. love, give. 그래야 믿게 하고 살게 하는 영향력이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저를 뒷조사했대요. 요즘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예. 한국에는 뭐 하나 떨어져도 안 죽어요. 죽으면 CCTV가 다 보니까. 무서워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설교하고 할 때 그 교회에서, 저기 CT에서는 저를 초대해서 한번 해줬고, 나머지 유튜브 영상은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적극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아니까. 그래서 저도 가서 초대받아서 이렇게 뭘 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또 유튜브에 올라갈지 여러분 교회들은 공유하시겠지만
모르지만. 저 성경이 아까 이제 CTS에서 저를 인터뷰해서 만든 건데, 제 성경이 따갈로그 필리핀어하고 한글입니다. 왜 만들었냐? 필리핀의 여인이 한국에 시집을 많이 가고, 한국 남자가 필리핀에 와서 결혼을 많이 하면 생산된 아이가 코피노이 아니면 코필이에요. 코피노이는 좀 사고쳐가지고 부정적인 연호고, 코필은 정상 문화로 결혼해서 사는 가정.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국말을 요즘 한류도 있잖아요. 한국말을 배우는 것하고 안 배우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짜갈록을 잘해서 언어적으로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선교 전략적인 이슈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한국 성서공회하고 필리핀 성서공회에 한 5년 동안 국어라고 애거라고 해가지고 판권을 받아서 성경을 3,000권을 찍었는데 그때 오늘날 환율로는 한 6천만 원, 한 4만 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권을 다 배부하고 이제 거의 없어서 저 8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2026년의 목표는 재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은 한 2만 불 정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한 권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의 교회 기증용입니다. 이거는 혹시 도서관이나 혹은 혹시 여러분의 다문화 가정에 오시면 선물로 또 제가 몇 년 전에 플로리다 갔더니 제 친구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 성경을 만들었는데 자기 며느리가 필리핀어라고 여기서 결혼했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가져와 그때 선물을 주겠다고 저한테 2권을 책을 가져갔는데 그 가져가면서 5,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유용하게 잘 제가 그때 결제를 못한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썼습니다. 저 성경이 그렇게 다문화용 선교용으로 한국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보다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은 한국 선교사님이 많아요. 그분들이 따갈로그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보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선교사님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현지인을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있으세요? 저 God is 뭐예요? 굿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었어요. God is good. 아멘.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어느 한인교회를 갔더니 저 단어를 가지고 굿이 뭐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 인생은 제로다. 그런데 내 인생이 제로의 인생인데 거기에 무엇을? 제로인 인생에 하나님을 붙이는 것이 굿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를 보시기에 뭐였다고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습니다. 2026년 이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브람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살지만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전도 선교 명령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새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보내신 아버지가 선교사 하나님이셨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성령님은 선교사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주고 믿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2026년 첫 해잖아요. 첫 예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뭘로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가 애지간히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신년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께 안 맡깁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 먹기는 선교의 이야기를 좀 들은 게 너무 좋겠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좀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단지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넘어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선교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는 선교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선교와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예배가 곧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선교사 하나님, 선교사 예수님, 선교사 성령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한 열방 한가운데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난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열방을 품으며 선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며 이곳이 땅끝인 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선교하며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 놓고 기도합니다. 헌금 봉헌 기도 이후에는 우리 임종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의 심정이 주님께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열방을 향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